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지향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지금보다 더 넓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내 땅이 더 넓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기를 소망하고 달려갑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더 높은 산을 올라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사람은 더 멀리 가서 더 많이 잡으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이 욕망을 통해서 쾌락도 또 이제 모든 욕망도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지를 모르고 계속해 나가다가 결국 망할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번 유혹에 빠져 인간의 본능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이제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는데, 구약의 제사로는 더 이상 불완전한 그 제사로는 온전한 살 길이 이제 제시되지 못하고, 또한 이제 그 구약의 제사로는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그 제사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 앞에 이제 본문 10장 1절에서 보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제사의 방법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신데요, 이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참 형상이 아니고 늘 해마다 드리는 제사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하여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쪽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섬기면서 그 율법이 최고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이제 제사를,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자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폐하여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이제 다시 세우신 것, 그리고 이제 온전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들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이제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행위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것은 어땠겠다고요? 첫째 제사, 속죄하는 방법은 이제 폐하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구약의 제사를 연구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연구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뭐예요? 그 제사에서 예수를 신약에서 적용돼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그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속에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림자로 진짜를 발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림자로 진짜를 발견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의 모습을 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림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구약은 뭐 읽어볼 필요도 없이 신약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의 형상을 보고 따라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그림자도 보고 또 이제 구약의 모든 표현들은 예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고 밝히는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의 이제 그 제사, 짐승의 피를 잡아드리는 이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속죄를 이루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메시아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한 메시아다. 이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의 제사를 폐하고 새로운 제사를 드리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장, 9장, 이제 10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려진 자기 몸으로 드려진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는 제사였다. 할렐루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어떤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와 같은 피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속죄를 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이제 속죄해 주시는데 단번이면 끝날 만한 이런 확실한 죄를 씻는 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씩 이렇게 나와서 속죄를 했어야 돼요. 또 이제 자기가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성전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들이며
속죄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는 오히려 죄를 생각나게 하고 오히려 이제 그 속죄로서는 짐승을 잡아들이는 속죄로서는 완전케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고 또 이제 제사를 그치는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적이요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피로 이제 단번에 드려지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제사를 드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는 이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은 매일 날마다 이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1년에 3번씩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에서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날마다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드리고 큰 범죄를 했을 때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하는데 이 제사는 이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회적이기 때문에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영원토록 한 번 제사를 드리면 이제 영원토록 그 제사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려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이 첫 이제 만남과 통해 마음으로 믿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이제 속죄는 물론이거니와 이 거친 사람들에게는 이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만 할 때마다 과거의 죄도 오늘의 죄도 미래의 죄도 주께서 다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주에 묶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4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이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씻고 이렇게 이제 가서 씻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만 딱 씻고 이렇게 하고 해서 엄마 나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러고 오는데 이마에 있는 것은 안 씻고 오는 거예요. 팔꿈치에 묻어 있는 것들은 털지 않고 오는 거예요. 온전하게 씻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그래서 구약의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제사는 온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불완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타락된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 씻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처음 범죄하기 이전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불신자들이 얘기하기에 잘못해놓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말이죠 회개만 해놓고서는 가서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 죄가 씻어지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때 이제 죄의 사함을 얻게 됩니다. 깨끗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구하려거든 이제 죄를 씻으려거든 이제 가서 화해를 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게 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단번에 그리고 이제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늘 이제 조심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금방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걸음걸이기도 조심스러워야 됐고 그리고 늘 주변을 살펴야 됐고 어느 율법의 어느 조항이 맞은지 틀린지를 이제 율법서를 넘겨보면서 따져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피로 죄를 씻었으니 할렐루야 예수 피에 힘입어서 우리는 성수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구약의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에 제사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데 성전 뜰만 밟고 갑니다. 제물을 이제 제사장에게 인계하고 또 제물의 목을 칼로 찔러서 그 피를 받아내는 그 일을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제물이 죽게 되면 제물의 각을 뜨는 일과 불살르는 일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 하고 그 성전의 뜰까지만 가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이제 그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또 이제 날마다 선택된 자들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서 성소를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그곳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가서 불을 밝히거나 기름을 붓거나 아니면 떡상을 옮겨 놓는 일은 제사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이제 그 정해진 날 매년 한 번씩 또한 정해진 그 날에 절기의 날에 대제사장의 휘장을 살며시 열고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이제 향유를 향연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붙든다든지 언약궤를 뭐 잘못 만진다든지 하는 일들은 금기시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우사가 이제 송아지로 언약궤를 옮길 때 만졌을 때 이제 즉사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만질 수 없을 뿐더러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엄격한 율법에서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 피에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성소,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는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뭐 마당만 밟는다고 그랬으니까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찢어지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힘입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담대히 만나러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들이 오셨고 오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에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은혜와 기쁨 속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언제든지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휘장을 열어서 예수님이 열어주시어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생명의 수완이 끝날 때에 생명이 수완에 끝날 때 이 땅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담력을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자요 이제 죽을 자가 아니라 영생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엄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제 지엄하시며 또한 이제 안 계신 곳이 없으시며 이제 죄를 범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뭐 율법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려 속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두렵고 떨림의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시는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몸에 찢기시며 모든 피를 흘리신 것은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그 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휘상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상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살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데 이제 제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간다.
제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완전케 됐다. 할렐루야. 그 제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는 확실하고 온전한 제사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자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가려면 예수 믿지 않고는 갈 수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예. 여기 차별금지법 얘기하는데 이 차별금지법 불교에도 길이 있다고 가서 목사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온 목사는 아마 천국 못 갔을 거예요. 아무래도 생각이 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사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라고 22절 처음에 우리가 얻다.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려야 돼? 피 뿌림을 받아. 예수 피 뿌림을 받아. 오늘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느냐는 거예요. 입으로만 시인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세주이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정으로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자라만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길은 이제 어떤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피를 뿌린 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아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냐? 예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불렀다. 주님이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한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제 진정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참 마음과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했잖아요. 퍼펙트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퍼펙트. 네. 불순물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신년도보다 막 계속 믿음 얘기하는데 우리 죽을 때까지 믿음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 피 해도 전혀 우리는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주님의 보혈 막 이러면 피 보혈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 할렐루야. 주님의 피. 그 피의 모습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피가 새겨져요. 적셔져야 돼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다가와야 돼요. 예수님이 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헉 그런 거야. 네? 그런 사람이 어영광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말 퍼펙트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라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자식들이 이제 뭐 명절이 되고 하면 돌아와서 선물꾸러미 용돈도 가꾸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아니 뭐 지들이 용돈 드리면 뭐 지들이 손에는 더 받아가지,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너무 신비롭고 너무 신명나는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회개하며 마음판에 새기며 진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산 예배를 삶에서도 진정한 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것은 정말 믿을만하니, 할렐루야, 신뢰할만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따라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잡은 사람들은요 불안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잡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버지께 맡기세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버지에게 맡길 때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 길을 맡길 때에는 이제 풍랑을 만나지 않아요. 오히려 풍랑을 거슬려 가게 하시고 또한 이제 안전케 지키시고 성벽이 되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주님 앞에 맡기는 그리고 온전한 길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이라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 온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보니까 예수 피로 씻어서 구원함을 얻는 이들에게 서로 격려하라. 선행을 격려하라. 24절 한번 읽어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돌볼 줄 알아야 되면 이제 부모들이 흡족할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돌보며 살면 부모들이 흡족할 거예요. 이놈들 키워놓으니까 지들끼리 서로 듣고 재밌게 잘 사는구나. 그죠? 예. 그런데 부모가 얼마 가지고 있는가 해가지고서는 그 얼마나 더
많이 뺏어가려고 싸우고 이놈들 눈치 작전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차라리 내가 이 재물이 없었다면 이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믿음의 형제들 서로 돌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의 지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관, 그래서 기관을 세워놔요. 남전도회도 세워놓고 뭐 구역도 세워놓고 또 이렇게 직능별로 또한 이제 달란트대로 성가대로 또 뭐 뭘로도 세워놓고 봉사단으로 세워뒀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 마찰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다면 의견이 다르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그러면 안 돼요. 발등에 돌이 떨어져서 발은 아픈데 손은 이제 발을 어루만져지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손이 아픈데 오른손이 아픈데 왼손은 이제 아픈 데를 만져주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할렐루야 놀고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똑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또한 주님의 지체가 되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냉정하다면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이러한 일들이 꼭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엄한 명령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현대 사회는 참 빠르게 지납니다. 바빠요.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욕망을 펼쳐나가기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던가요? 나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찾으면 너희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다면 우리는 이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못해 모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배에 힘쓰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데 모이기에 힘쓰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25절에서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라? 그리하자. 그 날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어느 날 밤중에 밤의 토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때와 시기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말세 중에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아마도 지금 중간쯤 오셨나도 몰라요. 아니면 가까이 오셨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가까이 오셨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 오늘 당장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오늘 당장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더 좋은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받으면서 그 힘으로 담대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는 것은 사단이요 마귀예요. 이제 저희들 더 좋은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한 예수 피에 힘입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며 마음에 예수 피를 뿌리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힘써 나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